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5절까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부하기 위해서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애도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 밖에서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본질과 그 전략이 무엇이며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지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복습 정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정확히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6.25는 적을 모르고 큰 소리만 쳤기 때문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 이런 헛소리 허풍만 하다가 결국은 3일 만에 어처구니 없이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북한이라는 적을 몰랐을 때문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집안 식구와 원수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참모총장 이하 군 수뇌부가 몽땅 간첩이 들이었고 또 그래서 휴전선을 통통 비워놓고 전군 지휘관들을 24일 밤에 밤새 술을 퍼먹여서 25일 날 정작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는 전군 지휘 능력을 마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6.25는 남북 합작으로 6.25가 터진 겁니다. 올랑이 망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형태와 시대와 무대만 바뀌면서 반복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3장 15절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지금이 바로 6.25 때와 올람이 망할 때와 유다가 망할 때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사탄의 무리들이 미국을 거의 다 점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트럼프를 일으켜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그들과 엄청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와 정반대로 이미 적의 한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동안 너무 오래 성경 본문을 떠나 있어서 그 전에 배운 것들이 거의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에 배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탄의 그 본성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부터 3장 7절 이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땅과 씨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를 만물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로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를 개, 돼지, 소, 말들처럼 짐승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요. 인간은 창조의 왕관이고 인간의 모든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창조의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인간의 창조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확대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무엇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무엇이며 인간의 위치와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창세기 2장은 전국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사탄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대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공격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탄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싸움이고 2장 17절에 먹지 말라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먹으라,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 구별과 혼합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첫째로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밖에 모른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애곡합니다. 다 먹으라 하더냐? 사탄과 대화를 하면은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사탄화로 의식화됩니다. 그의 의식이, 그의 영이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과 꼭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이 자기 말이 되고 사탄의 거짓말을 자기가 똑같이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사탄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본질과 사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오늘의 한국이 바로 이 술수에 넘어갔고 바로 그 한국의 한반도의 사탄의 두목인 김일성의 거짓말 술수에 넘어가서 오늘의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사탄으로 의식화되기 때문에 사탄의 본성대로 꼭 같아집니다. 사탄의 본성대로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말을 변조, 애곡,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감싸고 거짓말하는 자신들을 감싸고 상대를 자기들을 진실로 만들고 상대를 거짓말로 합니다. 사탄의 본성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종북 세력들 보면 사탄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북한을 감싸고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북한과 자기들이 옳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미국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천안함 사태를 보세요. 분명히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함이 침몰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 잠수함에 받쳐서 그렇게 됐다고 뒤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뒤엎습니다. 판을 뒤엎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내 말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사탄이 정의로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을 의식화한 정복 세력과 공산주의, 자기들의 말이 옳고 자기들이 정의고 진짜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모든 민주 애국 세력들을 전부 다 적폐로 몰아서 다 깜빵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공산화되면은 몇 천만 명이 죽어야 하는 월남과 중국과 북한과 구소련의 그 판이 그대로 한반도 남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의식화되면은 맨 먼저 의심, 그 다음에는 불평으로, 불평이 원망으로, 원망이 적대감을 만들고 적을 만듭니다. 친일파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친일파, 반동, 적폐, 적을 만듭니다. 1%의 가진 자 때문에 99% 못 산다고 모든 너희들이 못 사는 이유, 너희들이 불행한 이유, 이 모든 이유는 1%의 가진 자 때문이라고 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증오심을 갖게 하고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혁명이요.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입니다. 성경은 구속사란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이고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정령 죽으려 한 대로 그들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먹자마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죽지 않게 놔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든 살리려고 하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서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된 소식, 최초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오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심판과 구원, 정령 죽으리라 동시에 또 죽을 자를 살리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신이 친히 찾아온 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내지하심, 우리 가운데 죽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재성, 즉 성자,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내지하심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종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우리와 똑같은 구약을 믿지만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초월하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적군을 부러워하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하면 당장 쳐 죽이는 적군을 부러워하시는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초월하신 하나님, 바로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초월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죽지 않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내재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하고 바로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쌓아 올라서 신에게 도달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구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레스큐, 위기에 처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이든지 또 깊은 산의 계곡이든지 위기에 재난을 당한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대가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고 이론과 어떤 가르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내려와서 건져내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 성령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냥 그저 심심해서 그냥 어떻게 됐나 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이려면 굳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이지 않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려고 했으면은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을 하나님 자신이 범하는 범법자가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구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려 한 대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헛된 것이 되고 또 인간을 또 창조해야 됩니다. 창조해봐야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화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불완전한 창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죽이되 법대로 죽이되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구원하는 이 두 가지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죽이되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납니다. 오시는 목적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불러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오심의 그 모델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친히 찾아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애굽의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 초월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는 내가 너희 남편이요, 너희가 내 아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왕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산에 두려고 떨리는 어미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적군을 불허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그 백성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 됐으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가서 너희와 같이 살겠다. 내려가 살 내 집을 지어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되니까 적군을 불허하는 두려워 떨리는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성막에 내려오신 거야.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장차 우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성자, 성령, 예수님과 성령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거야. 내재신이야. 시내산에서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와서 아담을 찾아와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국까지 내려가서 그 백성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오심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 구원은 하나님의 오심에서 시작되는 from God, 하나님의 오심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그 오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할 일을 다하고 굿바이하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이 와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내재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뭐냐? 성자 예수는 다 이루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굿바이하고 올라갔어. 육으로는 올라갔으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있어.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셔. 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대화하고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오심으로 끝난다. 이제 뭐가 남았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의 아주 클라이막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난다. 구원은 하나님의 오심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심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레스큐 구조대가 가서 내려가서 건져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론이야. 하나님의 오심,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을 믿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오심을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하 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 이 땅에 내려오신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오심,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메리 크리스마스 뭐 또 떠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오심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와서 어기정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의 오심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coming and calling, 이게 구원의 순서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calli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calling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calling은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야. 하나는 객관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 누구에게나 다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누구에게나 죄인들아 와라, 방황치 말고 와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의 부르심, 전도, 이거는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다 전해지는 콜링이야. 요즘은 뭐 이 소음 때문에 하도 뭐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벌써 몇십 년 전, 50년대, 몇십 년 전만 해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개척교회들 옥상에 종탑을 세우고 거기다 스피커 십자가하고 스피커 달아놓고 새벽마다 차인배를 울리고, 옛날에는 시골 다 종을 매달고 새벽마다 종을 텄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종을 뗐어요. 땡거당 땡거당 천당 천당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야 산다. 콜링이야. 콜링이야. 또 요즘은 이 마켓 가게 되면 전도지들 뿌리지? 전도지. 콜링이야. 이 보편적 콜링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콜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다고 전도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종소리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왜? 이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다 퍼지는 콜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콜링을 해야 돼. 그게 뭐야?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다음에는 내적인 콜링, 아까는 애적인 콜링, 객관적, 보편적 콜링. 두 번째로는 내적인 콜링. 내 아는 어떤 장로는 아주 술 고주망태, 맨날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술을 잔뜩 먹고 새벽에 비틀비틀하면서 오다가 교회 앞을 지나도 교회에서 새벽 정소리 땡가당 땡가당 치니까는 술래가 팍팍 나는데 술김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 정소리 듣고 들어왔어. 정소리 듣고 술래가 팍팍 나고 비틀비틀하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결국 그것이 첫발이 돼가지고 결국 그 교회 장로까지 됐어. 그건 뭐야? 내적인 콜링을 받은 거야. 성령에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내적인 콜링을 받은 거야.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우리 은퇴 목사에서 설교한 김효일 목사라는 사람이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주로 이제 영어를 전도의 도구로 쓰니까 중국의 대학에 가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느 큰 대학에 가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래. 왜? 복음을 전하는 건 콜링을 한 거야. 만나는 사람, 닥치는 사람마다 그냥 붙들고서 복음을 전한 거야. 애적인 콜링이야. 근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내적인 콜링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마음이 열려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내적인 콜링이야. 그래서 하도 상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도서관 내려오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맥이 팍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상심해가지고 낙심과 좌절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며칠 동안 한 사람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러고 있습니까? 그냥 아주 기가 팍 죽어가지고 쭈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따가닥 힐을 신고 내려가다가 저만큼 몇 계단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니 요게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기가 죽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보기가 불쌍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도와주려고 왜 요게 왜 이렇게 쭈그리고 이러고 있냐고. 그 쳐다보니까 정말 천사 같아. 응? 왜?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실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너무 지금 낙심하고 상심해서 내가 이런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내가 좀 들으면 안 되냐.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복음을 쫙 전하니까 내가 그 예수 믿겠다. 이게 뭐냐. 애적인 콜링은 누구에게나 해야 되지만은 내적인 콜링은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콜링은 두 가지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누구를 통해서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콜링은 항상 있어. 아담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지? 사람이야, 사람. 사람아, 인간들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담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대표 이름이지. 우린 다 아담이야. 우린 다 아담의 자손은 다 아담이야. 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방송으로, 책으로, 전도지로 모든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콜링하고 있어. 그런데 그 콜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도지문 그냥 휙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뭐냐. 내적인 콜링, 하나님의 콜링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감동이 일어나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예수님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를 이야기했어. 하나는 길바닥에 떨어졌어. 마음이 안 열려.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어. 조금 귀를 기울이는데도 타다가는 그냥 도로 돌아왔어.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주변에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인생의 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집어던지고 마는. 마지막은 옥토에 떨어졌어. 옥토라는 게 이게 오픈마인드야. 오픈마인드가 이게 내적인 콜링이 일어나는 거야. 이 내적인 콜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이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내적인 콜링이 일어나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아담하고 부르신 거는 첫째는 객관적인 보편적 애적인 콜링이고 그러나 아담이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이 거기에 부름받아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내적인 콜링이 일어나서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닌 듣든지 우리는 항상 아담아 부르면서 댕겨야 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입 대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야. 애적인 콜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절대적인 사명이고 책임이야. 자, 이젠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리를 듣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의 거짓말 두둔난이 뭐냐면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했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뭘 밝아졌느냐. 죄와 수치에 대해서 밝아진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밝아진 게 아니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밝아진 거야. 이게 사탄의 바이러스를 먹으면은 불의와 죄와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 이게 공산주의야. 이게 오늘 한국의 공산주의들이야.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과거를 들춰내고 이게 전형적인 사탄이야.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건 죄의 모습이야. 저주받은 죄의 모습이야.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를 가리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야. 이게 죄의 본성. 죄는 자기를 위장해. 거짓으로 위장을 해. 가짜로 위장해. 그럴싸한 말로 위장을 해. 감이 잡혀? 그래서 자꾸 한국을 바로 알라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 꼭 알라는 거야. 전형적인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을 해. 가짜로 위장을 해. 위선으로 위장을 해.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를 숨겨.
이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뱀보다 더 교활한 머리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초월할 정도의 그런 비상한 머리 가지고 오만 사기를 다쳐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 다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그러고서 검찰을 개혁한대. 제가 오만 죄를 혼자 다 지어놓고 검찰을 개혁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개혁하겠대. 이게 사탄이야. 자기를 위장하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러면 자기를 아주 정의로운 법무장관으로 정의를 집행하는 검찰을 개혁을 하겠대. 그건 검찰을 무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말 잘 듣는 사람만 하고 저희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게 공산당의 숙청이야. 이걸 모르면 세상 하나도 몰라.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은 죄의 본질을 모르면은 죄라는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서 모르는 중에 비밀 속에서 거짓말로 다 위장을 해서 이걸 어둠의 권세라고 그래. 죄와 사탄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죽는 거를 모면해 보려고 자기를 위장을 하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어. 네 앞으로 거기 숨을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 이사야 12장 14절에서 아침에 계명성 루시퍼야 내가 하늘 꼭대기에 보좌를 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 내가 바다 밑창에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올리리라.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숨을 데가 어디 있어? 위장하고 거짓말한다고 다 들통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고 마지막 히브리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겠다고 그랬어. 숨길 수가 없어. 공항에 검사대에 들어가지? 미국은 아직도 인권 문제 해가지고 그런데 한때 투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어느 공항에서 했다가 아주 여론이 극심해요. 그게 투시 카메라는 뭐냐? 별의별 옷을 다 입어도 투시가 되는 거야. 엑스레이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투명 인간으로도 다 보이는 거야. 그 속에 뭐 다이아몬드 요만한 걸 숨겼어도 다 들통나고 그래서 사람이 빨가벗기는 거야. 그 인권 문제 가지고 거의 다시 절수했지만은 중국은 지금 인공지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다 얻어. 눈빛, 눈동자의 그 빛깔,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 아이디. 마치 지문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눈동자, 그의 모든 카메라 찍어가지고 어디든 통과하면은 다 찍혀. 한번 찍히면은 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전 중국 어디에나 다 데이터베이스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다 감시하래. 손바닥처럼 깨주겠는 거야. 내가 이제 스마트폰 코스코 갔다 오면 금방 그 뒤에 코스코는 어땠어요? 어느 식당 갔다 오면 금방 뒤따라와. 아마운 식당 어땠어요? 에치마트 어땠어요? 거긴 별이 몇 개입니다. 날 따라다녀 스마트폰이. 이 뭐가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어디 가는지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무서운 감시체제 속에 살고 있어. 베리칩 받지 않아도 무서운 감시체제 안에 살고 있어. 중국은 이거보다 더 앞서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사탄은 모방자야. 이제 거꾸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앞에서 우리는 피할 데가 없어. 우리는 그런 감시체제에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숨어서 죽지 않고 살겠다고? 이건 뭘 말하냐? 인간의 자기 의로는 절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의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야. 인간의 자기 의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인간의 자기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네.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유의지론에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자유의지론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인본주의가 설 자리가 없도록 쐐기를 박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 반대가 뭐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뇌지 아니야. 뇌지선언 세 가지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인간은 신이다.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것은 신이다. 모든 인간은 신이다. 순서가 있어야지. 그 뇌지란 뭐야? 한마디로 혼합 또 가능성의 신. 가능성의 신학.
가능성의 신학이란 뭐야? 할수 할 수 있다. 어떻게? 잠재적 능력 인간의 긍정적 사고와 인간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면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왜?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긍정적 사고를,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잠재 능력을 계속 개발하면은, 극대화시키면은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야. 올마디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뉴에이지야.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알면 둘을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사탄을 알아야 되고, 사탄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알아야 돼. 왜? 정반대 닮은 꼴이야. 닮은 꼴. 귀하게 닮은 꼴은 꼭 닮았지만 뭐가 달라? 반대야.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지? 그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알면은 그걸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 사탄이야. 사탄은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사탄은 하나님 필요 없어. 먹어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라. 넌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게 먹어라. 그게 뉴에이지. 그게 사탄. 그게 오늘의 인본주의야. 그게 오늘의 인본주의 신학, 현대 신학이야. 우리는 조그만 본주가 원래 하나를 통해서 이걸 확대하면 오늘 이 시대 전체가 다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보여야 살아있고 보여야 눈이 열려있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벌레처럼 땅 앞에 이건 먹을 것만 찾아 벌벌 기어다니는 먹고 자고 사는 벌레나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을 걸 이렇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법정이 이제 열리는 거야. 법정이 열리는 거야, 이제. 죄인에 대한 신문과 판결이 여기 나오는 거야. 최초의 법정. 이제 범인이 출두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으며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죽인 게 아니야. 그 죄인을 어떻든 죽이되 또 살려야 돼. 두 가지 아까 말한 딜레마. 죽이지 않으면 거짓말이 돼. 그렇다고 죽여도 하나님의 문제가 돼. 죽이면서도 죽지 않게 하려면 죽이는 거하고 죽지 않게 다시 살리는 거 두 가지가 같이 다 돼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선은 죽여야 돼. 죄를 정해서 죽여야 돼. 그 다음에 살리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신문을 해야 돼. 신문. 죄인 신문을 해야 돼.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먹었느냐? 이 법을 어겼느냐?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죄를 인정하느냐? 그건 뭐냐 하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하라는 거야. 자기 죄를 인정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담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 예,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회개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 I'm okay야. 그럼 뭐야? You are okay야. 이걸 사탄에게서 먹은 바이러스야. I'm okay야.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I'm okay가 돼. 먹지 말라는 I'm not okay, you are okay. 하나님은 의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 그게 아니라 먹어라. 이제 먹게 되면 그다음에 I'm okay, you are not okay.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나빠. 하나님이 잘못했어. 그 여기서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소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가 나무 과실을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은 책임을 전가해. 때문에 환경 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이게 가정싸움, 이게 사람들 간의 싸움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첫째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당신이 여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You are not okay, God is not okay. 저 여자도 not okay.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야.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 절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유를 묻지 않아. 하나님의 결과를 보시는 거야. 그 행위의 결과를 보시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지, 이유를 하나님 묻는 게 아니야. 너 왜 그랬니? 그러지 않았어. 먹었느냐?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어디서,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을 거 아니야. You are not okay. God is not okay. 저 여자 not okay. 책임 전가. I am okay. 이게 죄의 모습이야. I am okay. 자기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여자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문은 죄를 지은 근본 책임 소재부터 묻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먹은 죄의 근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죄의 근원,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당사자야. 왜? 하나님. 그때는 창세기 2장 17절, 그때는 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18절에서 남자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랬잖아. 여자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직접 하나님께 그 언약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야. 여자는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책임 소재에서부터 묻는 거야. 아담이 책임자야. 그럼 우리가 여자가 죄의 근원이야.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를 줘서 남자를 타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여자의 죄라고 그래? 아담의 죄라고 그러지? 아담을 죄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왜? 책임 소재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은 여자가 뱀하고 속닥거릴 때에 뭐하고 있어? 빨리 이리 와. 끌어내려야 돼. 그 나무 밑에 가서 뱀뱀 돌면서 벌써 뱀하고 쏘가 넘어가가지고서 먹음직도 포함직도 벌써 여러 돌. 뭘 보고 있어? 그거 쳐다보지 마. 오르지 못한 나무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리 와. 언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야. 자기 책임을 아직 안 했어. 여자하고 뱀하고 속닥거릴 때에 옆에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줬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여자가 뱀하고 속닥거릴 때에 옆에서 방관하고 있어. 동참한 거야. 그것까지도 좋아. 여자가 먹을 때 말렸어야 돼. 그것까지도 좋아. 그 다음에 여보 이거 참 맛있어요 할 때에 거기서라도 끊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시종일관 그 죄에 동참해서 그 죄를 방관해서 결국 같이 죄를 진 거야.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도 꼭 같은 대답. 왜? 꼭 같은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갔으니까. 꼭 같은 사탄의 마취제가 들어갔으니까. 여자도 똑같이. 저 뱀, 아담은 여자를 핑계대므로써 간접적으로 그 여자를 만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린 거야.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그 뱀이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뱀을 빙자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서 아담이나 그 여자나 죄의 본질이라는 건 꼭 같다는 거야.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I am okay, God is not okay. 이게 인본주의, 사탄주의, 이게 죄인의 모습. 이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늘 한국 사태도 여기서 나와. 오늘 미국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 음모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죄의 본질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은 심리공판하고 선고공판 두 가지야. 심리공판은 맨 처음에는 그냥 인정신문만 해. 신원만 확인하는 거야. 아이디만 확인하는 거야. 내가 암흑에 맞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죄를 추궁하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신문하는 거야. 이제 신문이 끝났어. 이제는 자기 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선고공판하는 거야. 선고공판. 온도를 내려, 온도. 오늘 요거 시간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이거 3장을 제대로 알면은 전 성경을 다 알고 3장을 모르면 전 성경을 알 수 없어. 그만큼 3장은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듣지 말고 깊이 깊이 새겨서 들어야 돼.